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휴고 그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그때 집단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겪었던 그 아주 험난한 뼈아픈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때는 1944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수용소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었던 저의 아버지께서 저와 몇 친구분들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수전절의 저녁이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으로 만든 그 초라한 주발을 내놓고 수용소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를 그 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만들어 적시고 그것을 초를 대신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그 송축 기원을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저는 아버지, 아니 왜 그 귀한 버터 기름을 이 수용소에 음식도 없는데 먹지 않고 왜 이렇게 태우는데 낭비합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버터 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그 불빛을 또한 자세히 바라보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또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은 살 수 있어. 또 우리는 한때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살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요 희망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희망, 가슴속에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희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인류의 역사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으로 추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제국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천년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그들은 타락하여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또한 그 이후에 세상 곳곳에, 이 지구 곳곳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했던 그 공산주의 세력의 중심이었던 소련 제국도 한순간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온 세계를 정복하며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희망은 인류 역사를 깊은 어둠에서부터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이 없다면 인류 역사는 점점 더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져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만나도 그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죽음 앞에 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가롯 유다는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차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겨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자신의 꿈이 마치 처참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은 이제 군인들로부터 쫓기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서슬이 퍼런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잡아서 처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리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하여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처참한 절망 속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어쩌면 죽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는 지금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 봉인을 했던 그 예수를 죽음에 몰았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원수들은 오히려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이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었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슬픔에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의 그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나마 듬뿍 뿌려드리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그 지진에 의하여 산에서 돌덩어리들이 굴려 내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달해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너무도 놀라서 그 길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도달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급히 뛰어 무덤을 향하여 다름질칩니다.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덤에 와서는 아마도 겁이 나서였는지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쭈뼛쭈뼛 무덤 주위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이어 허겁지겁 도착한 베드로, 그의 성격대로 그는 곧장 무덤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 과연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는 그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쌌던 그 수의만 포개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 돌아갑니다. 바로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혼자 앉아서 울며 무덤 암을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가 무덤 안을 보는 순간 그 안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천사는 시체가 놓여 있었던 그 머리 쪽에 앉아 있었고 한 명은 그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여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천사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천사인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녀 뒤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동산지기의 소리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가져가리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지요.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는 그 순간 마리아에겐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감격에 차서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무도 너무도 놀라와 그녀는 예수를 향하여 와라 껴안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순간에 달려갑니다. 숨을 헐떡거립니다. 흥분된 어조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그거 정말이야 하며 서로 논쟁하고 있었을 겁니다. 두려워 떨며.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 놀라 어리둥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예수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고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토마, 의심했던 토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추호의 의심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앉아 있거나 서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절망에서 산 생명의 희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곧 제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 그 부활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희망이 있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을 그저 준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부활은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죄 가운데 있다면 현재의 죄, 또 우리의 미래 가운데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원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지옥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지옥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감옥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의 그 죄의 빚을 갚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그 빚을 짊어지시고 친히 지옥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그 빚을 다 갚아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마치 눈이 녹아내리듯 다 녹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은 죄 그대로, 그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오직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 모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요, 무의미한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죠? 뭐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 가사처럼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친지가 돌아가실 때마다 그 인간은 인생의 덧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재벌들도요, 세상의 대통령들도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사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그저 웃고 울며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 혼자 울게 됩니다. 울며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요, 혼자 맥기 없이 마지막 숨을 푹 내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보면 혼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요, 죽음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부활의 생명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이러한 삶의 목표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헛되고 또 헛된 것인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헛된 인생은 부활의 희망이 없는 그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삶, 여러분들이 부활의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잠이 들어도, 깨어나도, 밥을 먹어도, 또한 물을 마셔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잠을 자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매일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 하나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부귀입니까? 영화입니까? 혹시 이런 것들에 삶의 희망을 두고 산다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부활의 희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저 지옥에 들어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려 라보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164장 송영 찬송하면서